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부터는 이제 7인의 재앙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오늘 첫 나팔에 대한 재앙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서도 세상은 가장 공평하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도 원시적으로 처음과 끝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열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중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공평하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1.1핵이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한 자도 있고 불의한 자도 있고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을 행한 대로 갚아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고, 또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는 해도 그러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굉장히 공평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한 판단, 심판, 재판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또 공의가 있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오래 참으십니다. 즉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에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십니다. 무엇이 죄고 또 그 죄를 행하게 되면은 나중 결국이 어떻게 되며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미칠 것인가를 충분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오래 참으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 딱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걸로 심판을 받는다면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죠. 그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주시고 또 알만한 모든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양심과 자연 이치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각자가 사는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뭐 자기 돈 내고 자기 죄를 짓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생각을 품고 남에게 해코지 하는데 그건 누가 말리겠어요? 부모도 말리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말리지 못해요. 하나님도 뭐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말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은 해주죠.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은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고자 하는 자에게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그 행위를 면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 행한 대로 영원한 자기 운명이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분명히 너 그렇게 할 수는 있다.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는 있다. 네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네가 그렇게 행한 대로 반드시 내가 갚아 줄 때가 있다는 것은 알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 괴로운 거, 억울한 거, 말도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그걸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거 그냥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이.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보고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의 죄는 반드시 나중에 영생으로 내가 갚아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 억울해하지 말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피의식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한 자는 꼭 혼자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꼭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 결과에는 네가 그렇게 한 대로 반드시 진노와 분노로 갚아줄 때가 있다는 것은 네가 알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요,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대표입니다.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 미리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가르쳐줄 뿐, 그러나 각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이라는 잣대를 기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입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만한 것이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오기 전 바로 지금의 때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직은 은혜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회개할 때요, 회복할 때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때, 즉 내 생명이 아직 있을 그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은 이제는 여지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이미 은혜의 때는 거두어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때가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그때, 말씀은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우리가 8장까지 7장까지 계속 보완받으러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행할까?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각자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나중에 의의 심판을 하시고 악을 행한 자는 나중에 각자 어떤 악한 심판이 주어지는가 우리는 당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그때 가서 아차 하기 전에 미리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계시록은 모든 교회가 마지막 때 각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마지막 때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앞에서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여스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주님의 증거와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주님의 제단 아래에 있고, 또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이 이 세상은 억울하고 핍박받고 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흰옷을 입혀주는 결과를 이미 쭉 보았습니다. 그러나 7 나팔부터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땅에 속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7년 대환란의 후반기 마지막 3년 반에 일어날 그 환란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7 나팔 심판 중 첫 4심판은 주로 자연계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나머지 3 심판은 직접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심판을 위한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과 같은 사인이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계시록에 나온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묵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예표적인 그런 숫자와 또 그런 형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에 나온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고, 그는 각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7 나팔 중에 처음 4 나팔이 어떤 재앙을 이 땅에 내리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나팔이 7절에 나오죠. 첫째 천사가 이제 드디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동안 나팔만 잡고 있었는데 불고 싶어도 불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불라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한 천사, 2 천사 차례대로 불게 하는데, 먼저 첫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는 첫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첫 나팔에서는 무슨 심판의 도구를 쓰시는가 보면은 첫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심판할 때나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불입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우박을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도 7번째 재앙에 바로 우박과 불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과 불은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심판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특별히 불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쓰는 아주 상용적인 심판의 도구가 불입니다. 지옥도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한마디로 불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와 모든 죄악이 만연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유황불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심판을 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탈출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로
원망 불평을 할 때 그 광야 다베라 광야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할 때도 불을 내려서 불로 살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해서 고라자손과 온과 다단과 그리고 그 일당들 250명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너만 지도자냐 나도 그만하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하사 할 때 그때 그 고라자손과 또 250명을 심판하는 방법 불을 내서 그 자리에 살라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로 이런 우박과 불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 나팔을 불 때 우박과 불로 인해서 불을 땅에 쏟으니까 이 땅의 모든 자연계,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그리고 모든 풀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태워지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심판의 징조입니다. 완전히 다 태우지 않고 3분의 2는 남겨두고 이때는 우선 첫 나팔에서는 3분의 1만 태운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결과는 땅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땅 3분의 1, 전 지구의 땅 3분의 1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은 물론이고 중국 땅 전체가 다 땅이 타버린다. 중국 땅 전체에도 지구의 3분의 1이 안 될 것입니다. 전 지구상의 3분의 1의 땅이 탄다고 할 때 그 땅은 황폐화됩니다.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비같이 내릴 때 그 땅이 황폐화돼서 죽은 땅이 되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소돔 땅 사해 지역을 가보면은 그게 유황 불탄 자국들이 나면서 유황이 그대로 이게 나가만 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땅은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그 죽은 땅, 황폐화된 땅, 사망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땅에는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구상의 3분의 1 땅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황폐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나무들이 다 타버린다 그랬죠. 나무들의 3분의 1이 탄다 그랬습니다. 나무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 피조물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맡겨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에 따라서 주인이 타락함에 따라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나무들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는 그 인간의 심판의 도구로 부수물로 나무도 3분의 1이 함께 불에 타서 재앙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세계 곳곳에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데 캘리포니아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 불이 나면 꺼지질 않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 산불이 나는데요,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차를 세워두면 그 수십 킬로 밖에 있는데도 차를 태우면 아주 먼지투성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봐도 그 조그만 캘리포니아 그 산불이 오래 가기는 했으나 전 지구상으로 보면은 몇 천분의 1도 안 됩니다.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며칠 동안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타는 재 때문에. 그리고 호주에 한 달 이상 재앙이 들고, 그런데 그
3분의 1의 나무가 탄다고 생각해보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전 지구의 3분의 1이 나무가 탄다고 할 때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거대한 재앙이 오게 됩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한국 전체가 다 전체 산나무가 다 타도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나무가 타려면 몇 나라가 큼직큼직한 유럽 전체가 다 타도 3분의 1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대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무만 타겠습니까? 모든 생태계가 다 변화가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각종 푸른 풀이 타게 됩니다. 나무가 타는데 풀도 같이 타겠죠. 또 3분의 1이 탄. 풀은,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풀은 초식동물의 먹입니다. 풀이 3분의 1이 타면은 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그것을 미끼로 먹고 사는 모든 동물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에 다 죽게 되지요, 동물들도. 그러면 동물들만 죽게 되겠습니까? 그 동물들로 인해서 사람들도, 다른 짐승들도, 즉 초식동물이 죽게 되면은 육식동물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도 대식량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와 풀이 타물에 떠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고, 또 광합성 작용이 안 됨으로써 산소가 부족할 것이고, 호흡기 질병이 올 것이고, 대공해 재앙이 오게 될 것인데, 그거는 다 계산과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첫째 나팔 한 번 부는데 이런 대자연계의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천사가 또 둘째 나팔을 불 때 둘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 심판의 도구는 또 달랐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산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산과 같은 것이라. 그런데 큰 산과 같은 큰 물체가 불이 붙은 채로 하늘에서부터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요. 가공할 핵무기가 터지거나 수소폭탄이 터지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는 핵무기나 수소폭탄보다 더 발전된 더 무서운 무기들이 개발될 때 아마 하늘에서 불과 같은 큰 산과 같은 모습으로 떨어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볼 때는 수소폭탄 개념이 있겠습니까? 폭탄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저 큰 산과 같은 불덩이 같은 것이 터지는 것을 그냥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마지막 때와 가까움을 해서 상상이 조금 더 쉬워졌죠. 산과 같은 불덩이가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상상이 어려웠겠지만 오늘날에는 비교적 이해력을 우리는 쉽게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마지막 대세계대전 3차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 남아있는 모든 가공할 무기들을 다 동원할 때가 오게 될 텐데, 아마 곳곳에 공중에 산 같은 불붙는 무기들이 떠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올 때가 있겠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동안 악한 사람들이 악한 목적으로 그 많은 악한 무기들을 만들어 놓은 그 무기들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심판받을 심판의 무기들을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 쌓아라, 열심히 만들라. 그것은 다 사람들이 자기가 심판받는 자기 심판의 도구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아야 될 때가 오죠. 두 번째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심판은 전쟁의 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대심판은, 먼저 그 결과는 바다와 그 생물에 대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질 때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피가 되는 방법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심판을 해서 그 강의 모든 생물들, 고기가 다 죽게 하죠.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피의 재앙은 첫째는 그게 고기가 다 죽고 두 번째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됨으로 인해서 그 바다에 사는 고기의 3분의 1이,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기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이에요. 북극의 다랑어를 조금만 못 잡게 해도 일본 온 열도가 난리가 났죠. 다랑어 회를 못 먹는 것 때문에. 바다 고기의 3분의 1이 죽을 때는 인류의 심각한 식량난이 동시에 초래합니다. 태안 앞바다와 멕시코만에 기름이 조금만 유출되어도 전 나라와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조금 해안에 기름 조금 쳤다고 해서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바다가 오염돼도 그 주변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의 3분의 1의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결국 앞에 나무가 타고 풀이 타고 이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인해서 고기가 죽고, 이것은 결국 인간을 향한 간접적인 심판입니다. 인간이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량난의 심각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 주리를 틉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매매하는 그 권리, 이마에 666 표를 받는 자에게만 먹고 살 수 있는 매매권을 준다는 이유가 마지막 때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식량과 의류와 모든 동물과 또 육축과 또 채소가 그만큼 3분의 1이 줄어든다고 할 때는 먹고 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단에게 타협해서 그 쌀 한 줌 먹기 위해서 사단에게 타협하고 채소 한 줌 먹기 위해서 사단에게 타협할 때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질 때 그 바다에 떠 있는 베델의 3분의 1이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한 형태지요. 세계 대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는 바다에는 뭐 이지산 같은 대형 군함들이 뜨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는 다른 것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우주 무기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아마 우주 무기로 핵무기 같은 것이, 가공할 무기들이 아마 그 함대를 공격할 때 산에 큰 불이 붙은 것이 바다에 떠들어진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무기들이, 불붙은 무기들이 바다의 군함을 공격할 것이고, 또 대형 유조선을 공격할 것이고, 상선들을 공격할 것이고요, 바다에 떠 있는 배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바다의 재앙도, 첫째는 첫째 나팔이 땅의 재앙을 줬습니다.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다의 3분의 1의 재앙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인간들의 목을 죄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생존의 어려움을, 옥새를 죄는 것이죠. 점점 어렵게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생존 자체가 만만치 않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셋째 나팔입니다. 셋째 나팔을 볼 때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세 번째 심판의 도구는 또 달랐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하늘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큰 별이 불을 타면서 떨어지는 것이죠.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도 불이 나죠. 왜? 지금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이 산소에 접하면서 타기 때문에. 큰 별이 불을 타면서 오는데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강물의 3분의 1과 모든 물샘 근원, 지하수라든지 생수샘이라든지 모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샘의 근원에 그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 별들의 이름이 있는데, 별들의 이름이 선쑥이라 그랬어요. 선쑥. 선쑥도 구약에 보면은 성경이 이미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쑥은 누구에게 심판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죠. 예레미야서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사단입니다. 우상이죠. 근데 바알을 따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완악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함. 근데 마음이 여러분들 완악한 것이 본성이 성품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말씀했듯이 마음이 완고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사단의 마음이, 사단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을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는 이유가 그 사람 성품이 완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인 바알을 따르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의를 행했잖아요. 11조와 안식일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기도 생활을 지키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한 가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말이지. 마귀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은 완악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완악함을 따라 자기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9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셋째 나팔이 불 때까지 여기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7년 환란이 될 때까지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셋째 재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미 선숙의 재앙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완악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칼은 심판의 도구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은 불타는 큰 별, 쓴 쑥을 보내서 마지막 때 먹는 물의 심판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또 물샘에 떨어짐으로 해서 강물의 3분의 1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 쑥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즉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물에 큰 별의 쓴 쑥의 심판이 가해짐으로써 사람은 물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이 쑥처럼 써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물을 먹지 못함으로 죽게 되는 것이. 앞의 재앙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고, 뒤에는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양식을 보고도 죽게 되는 일인데, 바로 이 물이 쓰게 되기 때문에, 쓴 쑥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를 마라의 물에서 이미 그런 예를 주었죠. 멀쩡한 물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물이 씀으로 인해서 자기 죄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런데 핵전쟁이라면 그 핵물질에 노출된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물은. 더 무서운 것은 세균전이 일어날 때, 그 마지막 때 세균전이 일어나면은 그 근처에 물은 땅과 물과 공기가 다 오염돼서 물을 보고도 먹을 수 없습니다. 쓴물은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지는 못합니다. 강에 물이 흐르고 물샘에 우물에 물이 흐르는데 핵물질에 방사선에 노출되고 세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데가 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사람만 먹지 못하겠습니까? 이 온 자연계도 살아남지 못하고 사람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넷째 나팔은 또 천사가 그 나팔을 볼 때 심판의 도구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볼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원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어차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체, 모든 피조물은 이제 용도 폐기 처분이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은 3분의 1 정도만 타격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환란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미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천체가 어떤 현상이 될 것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전체 우주 전체를 통해서도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우주의 나무와 풀과 바다와 물과 강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 온 하나님의 우주의 피조물 창조물을 다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악한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산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다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해도 만들어서 낮에 햇빛을 비치게 하고 달도 만들어서 밤에 햇빛을 비치게 하고 다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그렇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악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뿐더러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역으로 사용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낮을 주관하는 해 3분의 1이 타격을 받음으로 해서 낮 3분의 1의 비춤이 없게 된다 그랬어요. 햇빛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음으로 해서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이라. 저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빛이 점점 더 없어져서 이 세상은 3분의 1이 더 어둠의 세상이 되는 것이, 더 암흑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빛이 더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연계는 이제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점점 이 세상은 이제는 하나님이 쓰신 만큼 쓰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용도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3분의 1씩, 그 다음에 3분의 2씩, 이제는 용도 폐기, 마지막 때는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져서 불탈 때가 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그 환난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네 나팔의 천사가 다 불고 난 다음에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와 그 독수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독수리가 한 마리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요한에게 들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화가 3번 나오는 것은 7 나팔 중에 아직 3 나팔의 화가 남았다는 것이죠. 그 남은 3 나팔의 화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더 큰 화가 남았다는 것을 독수리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소리를 보고 들었습니다. 7년 환난 기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더구나 후 3년 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을 독수리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들,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부터 봤듯이 하나님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조금 집안에 조금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상을 쓰고 얼굴을 붉히고 조금 마음이 삐진 그 상한 마음을 그 꼬꾸라진 마음을 가지고 1년 2년을 그 묶임을 풀지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정말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잡혀 있을 때입니까? 지금 조그마한 자기 문제에 묶여 있을 때입니까? 바로 사단의 괴계에 묶여서 마치 쥐가 쥐털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쥐털에, 사단이 놓은 쥐털에 걸려가지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자기 문제에 매여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어느 때인데 자기 문제에 매여서 그 끙끙거리는 아이가 조그만 일에 삐져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고 그 삐져서 우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이 자기 문제에 묶여서 끙끙거리는 그 모습이 쥐털에 갇힌 치인 쥐의 모습이나 아이가 삐져서 밥도 안 먹고 부모에게 앙탈을 부리면서 학교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네가 지금은 그 문제에 매일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 남은 인생을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지혜로 깨어나게 하시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 14절에서 성경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 입시를 가진 입시생이 딴 때는 좀 잠을 자도 입시를 앞둔 그 임세에 잠잘 때가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좀 느슨하게 잠자는 신앙을 하였을지라도 지금 마지막 때 계시가 주어지는 이때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한번 주의해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지혜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지혜 없는 자는 세상을 따라 세상 지혜로 사는 자고,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마지막에 악한 사단이 발버둥 치는 때입니다. 갈수록 마지막 시대는 사람이 악하고 사납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주의고 냉정하고 무서운 시대가 돼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사람들을 하나라도 미혹해서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반하고 서로 속이고 남을 죽이고 남을 미워하고,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런 악한 때에 넘어가지고 그 쥐털에 갇혀서 세월을 낭비하고 잠자면서 세월을 낭비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도 아까운 때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다 80, 90 사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내일 갑자기 어떤 병으로 어떤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는 이날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날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껴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